그런데 원을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그 명상하는 데는 제가 이해가 완전히 됩니다. 예. 그거 하는 거하고 또 어떤 발언이라든지 발심이라든지 요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발언 같은 것도 필요하죠. 어차피 여기 명상을 하시러 오는 분들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오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다 있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원함이죠. 그게 좀 더 불교적 의미 있는 것으로 뭐 할 때는 뭐 그걸 발언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결심과 발언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사실은 세속에서는 원하고 욕망하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얻잖아요. 근데 불교적인 그런 명상의 성취는 원하는 게 뭐냐면 원함을 버려야지 원하는 거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 정말 나는 수행을 해서 금생에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 발언이 있죠. 아주 고귀한 발언이죠. 그건 필요하죠. 그래야지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명상을 접하게 되고 배우고 실천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과정은 어떠냐 하면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갖고 있지만 명상을 하는 도중에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큰 명상의 장애 중에 한 가지인 감각적 욕망, 5가지 장애 첫 번째 탐진 중에 탐심이거든요. 이거는 깨달음에 대한 원함, 깨달음에 대한 욕심조차 그거는 감각적 욕망이고 탐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명상할 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보통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이 발언을 하고 깨달음에 대한 발언을 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이 가장 괴로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발언까지는 괜찮았는데 명상을 할 때는 그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명상의 장애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서 세속에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딱 그런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의도는 좋았지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정진에 대한 이해가 또는 없어서 5가지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본인은 정말 서울로 가고 싶은데 열심히 광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그리고 질문지에 제가 질문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명상의 장애를 없애는 건 쉽지 않은데 이를 위해서는 무상고 무아를 깨닫는 명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무상고, 아까 5가지 장애를 버린 데 있어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도 결국은 이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하는 이 마음도 무상한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원함이 고통스러운데, 또는 내가 뭔가 불만족하고 썩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는 참, 뜬구름 같이, 헛개비 같은 것인데, 무상한 것인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무상고 무아의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이 무상고 무아를 잘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5가지 장애를 인식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버리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이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무상고 무아, 이거 딱 요거 무상이다, 고다, 무아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 이빠사나가 아닙니다. 이빠사나는 보통 이런 측면이지만은 일체의 어떤 장애를 버리는 것,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일체의 방식이 이빠사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반조를 통해서 버리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무상고 무아라는 을 통해서 장애를 버리는 게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기 명상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걷기 명상은 사마타 수행인가요? 비파사나 수행인가요? 둘 다 들어있습니다.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마타는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탐진치를 내려놓는 게 사마타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도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번뇌들을 우리가 반조로서 버릴 수 있습니다. 5가지 장애가 똑같이 일어나죠. 그게 5가지 장애가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5가지 장애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파사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마타, 이런 것 이렇게 해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고, 사마타는 명상의 주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림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발이 땅에 닿기 전까지 마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처음에는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중간에 번뇌가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면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고 점점점 몰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 중간에도 내 마음이 그대로 고요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처음에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이것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여기 마음을 들다 보면 마음이 점점 깨어나면서 발의 느낌의 전 영역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 챙김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린 것처럼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할 때 처음에는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고 이것만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알아차리시면 마음 챙김이 점점 개발되면서 명상이 저절로 발전하게 됩니다. 걷기 명상 시 한 번에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요? 처음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한 20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마음 먹고 한다면 시간을 안 정해놓으면 좌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한 20분 정도 정도 하면 그래도 좀 감을 좀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 명상이 익숙해진 사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지만 처음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놔야지 최소한 그거라도 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다른 잡념이 일어나서 그 잡념에 끌려다니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걷기 명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어쨌든 시간을 좀 정해놔야 됩니다.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좀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그 시간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 중 30분이 길어 보이는 것은 몸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5가지 장애가 원인이죠. 맞습니다. 5가지 장애가 없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명상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명상에 몰입이 되거든요. 시간이 길어 보이는 건 딴 생각도 많이 나고 몸도 안 좋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명상에 몰입이 되면 몸을 잊어버립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도 사실 없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 순간이 계속 30분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몰입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몸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명상에 그렇게 몰입이 안 되는 원인은 모두 5가지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 장애 때문에 길어 보이는 겁니다. 몸의 컨디션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걷기 명상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요? 호흡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든 걷기 명상을 하든 자유 명상을 하든 불교 명상에서는 호흡에 신경 안 씁니다.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계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계시니까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걷기 명상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살아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